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237 빈 곳의 현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입양한 아이를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고 결국 그 아이를 죽게까지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한번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죠. 네? 언제 그래요? 야, 요때 한번 좀 때려줘야겠다. 이럴 때 있죠. 언제 그래요? 동생이 까불 때, 그죠? 동생이 개길 때, 형한테. 아니면 언니, 누나한테 개길 때, 요거 봐라. 한 대 맞을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굉장히 막 싸가지 없게 굴면은, 요거 봐라. 이러면서 한 방 치고 싶을 때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보면은 요거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물론 때린 적은 없지만 그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이게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제 이 폭력의 행위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친구들이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군다고 무조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도 않죠. 예. 그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한번 참자 그래. 야, 너 그러지 마라. 나 그러면 화난다. 집에서 동생이 까불 때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력이 나갔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자녀를 학대를 했느냐? 자녀를 통해서 물론 뭐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지만 거기서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주변 그동안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주먹이 나가고 폭력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정인이 사건이죠. 그리고 지난 작년에 여러분 혹시 레드벨벳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레드벨벳에 아이린이라고 하는 연예인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질 사건이 있었어요. 이 참 레드벨벳이 지금 세계적인 그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잘 몰랐는데 잘 몰라요. 목사님 소녀시대 이후로는 몰라요. 자, 그런데 기사가 떠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관심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높더라고. 거의 뭐 BTS 밑에 아주 세계적인 아이돌이에요. 인기가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그룹 중에 아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갑질 사건이 있었어요. 갑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막 20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다시 해와. 이게 뭐야? 막 던지고 다시 주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돌이 돼서 성공한다는 거는요, 요즘 말로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어렵대. 진짜 별 따는 것 중에 따는 거야. 진짜 힘든 일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돼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해소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한 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정확히 말하면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인데 아마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물건 던져주고 주워 오라고 그러고,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아빠 뻘 되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요. 네가 그래서 성공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잘려볼래? 막 이러고요. 결국요, 어젠가 보니까 사과 기사를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죄송하다,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고 진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찾아오게 됐느냐면요, 바로 영적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이 예레미야서 3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죠, 의해서 이제 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놓치고 계속 살아가니까 나중에요, 나라가 완전 망하게 돼요. 그런데 망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치료하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붙잡고 세상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영적 파수꾼이요, 나는 영적 의사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죠.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아주고 그리고 볼일 잘 보도록 도와주면 개나 고양이들은 행복해해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다음에 잘 놀아주고 잘 이렇게 볼일 보게 해주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다른 걸 계속 추구를 하잖아요. 그쵸? 사람은 짐승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자, 여기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앞글자, 데우스의 앞글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될 때 행복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게 돼요? 그때부터 불행이 온 거예요. 모든 인간.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집에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잊지 못할 일이 뭐냐면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우리 작은 애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었거든요. 위에 엄마하고 언니가 있어서 소유가 자기도 따라간다 해서 한번 올라가 봐라 해서 올려보냈는데 내려오는 길에 여기가 안 내려온 거야. 엄마랑 언니는 내려왔는데 우리 둘째만 안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차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깜짝, 사람이 많은데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동물원을 막 찾아 헤맸어요. 찾아 헤맸는데, 갑자기, 딩동댕동,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소유 부모님은 지금 바로 미아 보호실로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막 갔는데 애가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혼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고 애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애기 엄마는 잘 도와준다고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줬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린이집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거를 찾았어요. 지금도 물어. 소유야, 너 그때 엄마 아빠 떨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니까? 너무 무서웠대. 너무 무서웠대. 헤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굉장히 무서운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혼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야 돼. 그걸 보고 고아라 그래. 고아. 부모님 없이 혼자서 자라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잖아요. 고아가 된 거 영적으로. 영적으로 고아가 돼서 여기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하고 혹은 열심히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우리 인간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아무리 내가 착하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행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속에 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성공하고 엘리트들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무슨 이렇게 체스에 관련된 이렇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가상 드라마인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아주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원래 고아였는데 어릴 때 체스를 잘 두는 어떤 분을 멘토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천재냐면은 체스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여러분 체스가 뭔지는 알아요? 예, 서양에서 우리로 말하면 장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뇌 싸움 하는 거야. 바둑 같은 그런 거예요. 두뇌 싸움을 하는 건데 천장에다가 얘가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혼자서 막 연습할 정도로 아주 천재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마약 그리고 술 막 이런데 막 쪄들어가지고요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드라마의 설정이 그런 게 아니라 체스 우승자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 사람은 한 부분만 발달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성과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두뇌를 가지고 체스라는 경기가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승리를 얻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여기에 집중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요 나중에 정신 문제가 오면 정신 문제. 실제로 체스 챔피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 그걸 본다고 만나요. 막 조현병이라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디 막 중독되거나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중독돼요. 어딘가에.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안 되니까 어딘가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마약. 목사님은 참고로 마약을 안 해봤고 하면 안 되겠죠. 안 해봤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보니까 여러분 혹시 놀이기구 타봤어요? 바이킹 이런 거 타봤어요? 어때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슝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짜릿하죠. 예? 도대체 그걸 왜 탈까, 사람들이? 그 짜릿한 게 너무 좋은 거야. 그쵸?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설마 하진 않겠죠. 그 마약을 하게 되면 놀이기구에서 얻는 그 짜릿함의 몇십 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번 마약을 하면은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얼마나 얘기했잖아요. 힘들어요. 얘네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갔다니까요. 힘들게 살아갔는데 이거 풀 데가 없는데 마약을 딱 하니까 너무 짜릿하고 좋아.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대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이런 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집착해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지금 사단이요. 영적 질병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쵸?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얻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어딘가에 집착시키고 영적 문제 속으로 막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의사.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의사예요, 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닥터, 김닥터? 마닥터? 마닥터. 전 닥터입니다. 이게 의사로 불렀어요, 우리는. 자, 왜 우리가 의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무리 과학으로, 아무리 의술로 발달해도 치유가 안 돼요. 왜냐? 이건 영적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찢어지면 꼬매면 되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문제는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건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의사가 맞아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고,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통신망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영적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보고 그것을 성령 내주라고 해요.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중간에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이거 봐라, 예배 시간에 떠들어. 에이, 나 나가야지. 성령님 그러지 않아요. 찬양 막 강민 선생님이 막 찬양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뭐야, 얘 찬양도 안 하네? 에이, 나가야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우리 고아가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월 첫 주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세가 있어요. 자, 어떤 권세가 있냐? 첫 번째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시민권. 여러분, 이 시민권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기 아프리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돼. 나 여기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도망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 시민권이 중요하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게 없으면 배경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도와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영적 존재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천사 도움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사탄 결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라. 떠나가 주세요. 플리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님,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나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지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237을 치유하는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적 문제를 막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안 돼.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막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잘해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 우리 렘넌트 때는 어릴 때부터 영적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영적 힘을 기르게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속 바쁘게 지내요. 특히 이제 어른들 되면 굉장히 바빠요. 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주고 출근하신 다음에 일 하루 종일 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정리하고 조금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가 자고. 이게 지금 반복이 돼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힘든 거야, 얘들아. 일은 고통이 반드시 따라요. 노동은 고통이 와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어른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계속 바쁘게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쁘게 유튜브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뭐도 막 바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치게 되느냐? 이 시간을 놓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만 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조금만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치유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뭐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초당 12만 원이래요. 12만 원. 1초에 12만 원. 지금 벌써 이분은 100만 원 벌었네. 초급이 12만 원이야. 하루에 100억을 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다 내놓고 1년에 몇 번 조용한 시간을 갖는데, 그것도 한 주 동안 별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다 하는 거야. 뭘 하는 거냐, 거기서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야. 요렇게만 해도 사람이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때 우리는 뭘 하느냐, 사람들은 명상이란 걸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것을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뭘 정리하느냐? 첫 번째, 생각을 정리해야 돼. 생각.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혹은 생각이 너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내가 거기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문제 만나면 아이씨, 뭐야, 아이씨,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특히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하랑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하랑아, 목사님이, 예, 목사님, 웬일이세요? 사실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 예담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효담이가 너무 떠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괴로워.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우리 아내가 요즘에 날 자꾸 밥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목사님 웃긴 사람이에요, 안 웃긴 사람이에요? 웃기잖아. 근데 목사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있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하랑이가 잘 안 받아주면 옆에 한별이한테 한별아, 하랑이가 잘 안 받아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말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부모님한테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요.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이거는 시간도 안 들어. 장소도 필요 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찬양 시간에 우리 요셉에 대한 찬양 있었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군대 생활할 때 힘들 때 많았거든요. 진짜 군대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은데 속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자, 나 주와 함께.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대화하고 찬양이 여러분 근데 찬양을 하려면 평상시에 찬양을 불러야지 알지, 그쵸? 찬양 시간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내가 평상시에 찬양하고 나하고 통하지가 않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안 그렇다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된 거는 어디에 각인이 되느냐? 뇌에 각인이 돼요. 사람은 뇌가 있잖아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뇌가 있어요. 거기에 각인이 딱 돼요. 뇌에 각인된 거는 바뀌지가 않아. 이 평생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내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각인되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뇌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요, 영적 의사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뇌에 각인된 거 이거는요, 내 영혼에 남게 돼요. 영혼에 남는 거는 영원히 여러분 평생에 바뀌지 않고 남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늘 보좌하고 통하는 길이 돼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된 거는 하늘 보좌랑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묵상이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면 237 나라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 딱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수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쭉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의 시간을 딱 정해. 좀 떠들지 말고 그 시간만큼 좀 내 입을 닫고 내 듣는 그것도 좀 닫고 차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이때 우리 뇌가 거의 10배 이상을 발휘한대요. 평상시보다. 이 활성화된 뇌가 쉬는 시간이야. 여러분 사람의 뇌는 쉬지 않잖아. 24시간. 그쵸? 뇌는 쉬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잘 때도 뇌는 꿈을 꾸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뇌가 좀 쉬어야지 얘도 나중에 힘을 얻잖아요. 얘가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 이 비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영적 재앙과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의사를 부르셨으니 이 사명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